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답답할 뿐일진데, 하나님 문제의 답을 알면 그리도 쉽게 풀리는 것을 왜 이렇게 걱정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정확히 말하면 답을 모를 때는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단순하게라도 그 답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걱정했는지 내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사실은 내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요즘은 참 많이 익숙합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 한 주를 마감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할진데 기쁨과 기대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물놀이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방문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좋은 추억이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네요.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보는 것도 좋겠네요.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14절부터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로 나선 게 유다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유다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로운 시작점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유다가 제시한 조건이 있었죠.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출발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에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안동하게 되겠죠. 이제는 좀 믿을만하네. 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정말 도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형들의 마음이 조금 좀 풀렸을 때 그때 요셉이 다시금 장난을 한 거죠. 그래서 형들의 자루 속에 다시 한번 곡식을 넣고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다시 다 돌려준 게 아니라 오직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곡식 안에 돈을 넣고 그걸 가져가다가 본인들이 발견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돌려보내는 듯 하다가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만일에 은잔을 넣어준 상태에서 그냥 보냈다가 거기서 잡아오게 되면 사실은 아버지도 놀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요셉이 더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만 넣고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1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거기다 줄쳐 놓을게요. 참 재밌죠? 이 부분은 어제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33절이죠. 33절, 43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저께 이 말씀 드리면서 기억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는 거. 왜 그랬다고 그랬죠? 부인이 넷이었죠. 야곱이. 레하, 라헬, 빌하, 실바 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네 부인 중에 본처는 레아하고 라헬이었고 첩이 빌하하고 실바였단 말이죠. 근데 빌하와 실바는 원래 신분이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고, 그리고 레아,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었단 말이죠. 외삼촌 입장에서의 본처는 레아였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본처는 라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서로 차등이 있었던 거죠. 야곱은 오직 라헬의 아이들만 내 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레아가 어찌됐든 첫 번째 본처, 그러니 그 아들들의 우선순위가 애매모호한 거죠. 왜요? 이게 순서대로 레아가 첫째를 낳고 라헬이 둘째를 낳고 빌하가 셋째를 낳고 실바가 넷째를 낳은 게 아니라 이게 뒤섞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보자면 사실은 우선순위가 1, 2, 3, 4, 5, 6, 7, 8로 12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 형제들의 서열은 어떻게 되어 있던 거죠? 라헬의 자손이 1등, 그 다음에 레아의 자손이 2등,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의 자손 순으로 갔겠죠. 누구 눈에는? 야곱의 눈에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앉혀놓고 항상 밥을 먹였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대우를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이 자기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인가가 기준이 되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누구의 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보였던 거죠. 요셉의 눈에는 이건 아니지.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데, 그리고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순서를 잘 정해서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은 나의 순에 따라 앉아서 밥을 먹게 했다라고 한 게 33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맞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우리를 이렇게 앉힐까? 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들 스스로도 이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44장 12절에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서열은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난 순서가 형제의 위아래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이 막내임을 증언해 주고 그 베냐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다음의 시험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 말 때문인데 16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에서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베냐민인데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유다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 발견된 자는 누굴까요? 베냐민이겠죠. 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그 다음 말이 무섭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래요. 거기다가 줄쳐놓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베냐민을 잡게 된 거죠. 형제들은 순서가 있어. 형들을 알아야 돼. 나의 순이야. 라고 요셉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열 정리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누구든 간에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난 형제들은 나의 순이야. 그게 세상의 법도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어디서 기준을 잘못 정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이 막내니까 막내는 막내답게 챙겨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과거에 자기를 우물에 가뒀던 일을 상기시키는 거죠. 당신들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요셉은 당신들 동생이야 라고요. 배가 다르다고 동생 아닌 거 아니야. 배가 달라도 동생은 동생이야. 그래서 그 동생은 책임져야 돼 라고. 그런데 마치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요셉이 알았던 거죠. 요셉을 우물에 가둘 때 그리고 나서 그를 팔 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유다의 마음이 지금의 마음과 동일한지 아니면 이제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좀 달라졌는지. 만일에 옛날과 똑같았다면 지금 요셉의 말처럼 그 잔인나온 베냐민만 놓고 갈 때 유다의 마음도 그리고 형들의 마음도 평안히 돌아갔을 거라고 요셉은 생각한 거죠. 왜? 자기를 우물에 던졌다가 판 다음에 형들은 평안히 돌아갔거든요. 그게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면 그 죄의 뿌리는 언제든 다시 싹이 날 수 있습니다. 파 뿌리를 캐지 않고 파 줄기만 잘라내면 파는 계속 자라서 파는 먹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그 뿌리의 근원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그 뿌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죄는 언제든지 다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자꾸 계속 반복될까? 이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그거를 단지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보지 말고 믿음의 문제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제대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뿌리를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죠. 그 뿌리의 근원을 알면서도 뽑아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근원을 알아서 좀 아프더라도 뽑아내기 원한다면 종기가 남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고름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서 흔적과 생채기는 남겠지만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잔뿌리처럼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씨앗들이 깨끗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함, 그 흔적은 남겠지만 그 흔적을 바라보며 드디어 내가 치유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쓴 뿌리, 잔뿌리, 어떤 뿌리든지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뿌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도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고 반복되는 믿음의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진데 그 원인을 깨끗이 제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오늘도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나이까? 왜 오늘도 동일한 문제로 근심하고 있나이까? 그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